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잠깐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예요. 여기서 임금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보면은 먼저 혼인잔치에 이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 천국에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있었어요. 초청장을 받아놓고 있는데 한 번 더 종들을 보낸 거예요. 오라고. 이제 오라고. 근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또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그 사람들을 빨리 오라 그래라.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오찬도 준비하고 소도 잡고 짐승도 잡고 갖추었으니까 혼인잔치로 오라 그랬더니 돌아보지도 않고 사업하러 가고 밭갈러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소식을 임금님의 초청 소식을 갖고 온 종들을 잡아 죽이고 때리고 모욕하고 그래서 이제 임금님이 말을 바꿉니다. 그 사람들 내비두고 가서 어디 가서든지 만나는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데리고 와.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종들이 길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다. 이거는 이제 유대인이 그 앞에서 말한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들고 오라고 계속해서 초청을 해도 자기 볼 일 있다고 그냥 아무 관심 가지지 않고 나가버린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가서 만나는 대로 다 데려가라. 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려오라는 게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 구원에서 제외됐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제외시키지 않았었죠. 구약성경에도 보면 많은 이방인들이 여호와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가지고 니느웨 멸망이 120년 뒤로 물러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더라. 그 이름이 솔로몬이라는데 그래서 그 어떤 지혜인가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지혜가 요구되는 건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목적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 목적을 깨달으면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남방여왕이다. 남방여왕. 소문만 듣고도 쫓아왔어요. 그에게 지혜를 가르쳐줬는데 거기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 정사의 무슨 문제, 사람의 재판 문제 이런 것보다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이 찾아야 되는 근본적인 답을 얻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얻어갔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창조주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 창조주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는지 그것을 깨닫고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너희는 도무지 말을 들어도 심지어 기적을 보고 귀로 들어도 믿지 않고 남방 여왕은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그 먼 길을 소문만 듣고 찾아왔을 때 너희들은 무성한 말과 소문이 자자해도 심지어 멀리도 안 가도 돼. 멀리도 그냥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곁에 있었는데도 거기도 안 갔으니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서 활짝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치료한 게 많이 있죠. 백부장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했냐? 내가 이만한 믿음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다. 거기에 앉아있는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 그리고 수르보닉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귀신 들린 딸 고치려고 예수님한테 왔는데 예수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소리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봤냐? 이런 말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개도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주워먹지 않습니까? 그 떨어지는 은혜라도 좀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서 그 시로 그의 딸이 구원을 얻었다.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활짝 열리고 누구나 다 초청함을 받았는데 딱 거기 들어가 보니까 이제 임금님이 손님들 초청돼서 온 손님들을 딱 보러 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의 옷을 말할 때는 두 가지 옷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옷.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우리의 속사람, 거듭난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속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듭난 체험이 없이 교회에 오면 무슨 사람이냐? 똑같아. 저기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절하는 사람, 절에 가서 부처님께 빚는 사람, 저기 소나무 밑에 가가지고 고개 숙이는 사람 똑같아요. 그냥 종교생활 할 뿐이에요. 종교생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종교생활 하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영접 안 했는지는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이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성경을 읽고 뭐라고 말하냐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어 드리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모시어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모시어 드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내 뜻대로 안 살겠으니까 예수님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말로만 고백이 아니라 진짜 내 진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나가기 시작해요. 물론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평생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하고 살아갔는데 그 삶의 틀을 바꾸라고 하면 대단히 이게 방향이 커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연애해 보셨어요? 연애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불구덩이라도 들어가고 하늘에 별을 따오라면 별 따오 사다리 들고 올라간다니까 별 따로 안 되는 줄 알면서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뭐에다가도 절을 해요? 말뚝에다가도 절을 해. 말뚝에다가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그게 쉽지는 않죠. 때로는 갈등도 합니다. 그러나 갈등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저는 갈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수많은 갈등과 선택의 번민 속에서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 자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근데 그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변하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변하게 돼요. 자, 우리의 속사람이 변한 것을 뭘로 표현하느냐? 속옷이에요, 속옷. 우리의 겉사람의 행동이 변하는 걸 겉옷 또는 두루마리, 두루마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두루마기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임금님이 가서 보니까 아니 초청받아가지고 오기로 왔는데, 자, 그 어려운 난관을 듣고 초청 자리까지 왔어요. 왔는데 뭐 하고 있냐? 예복을 안 입었어요. 예복을.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예복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보혈로 씻김 받은 속사람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의지적으로 믿음을 따라 주님께 가는 이 겉사람의 행위가 두 가지 다 이게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깨끗한 예복을 입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22장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빨고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요, 악으로 치우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우리들한테 그 사람들을 회개시켜야 된다, 너희들 막 그 사람들 막 돌아오게 돼야 한다 막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는 행하는 자를 내비두고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을 행하는 자를 내비두고, 말세가 되면 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회개의 기회가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내가 목숨이 붙어있다고 해서 나의 삶이 주님께 완전히 돌아갔느냐, 앞으로도 더 남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더 달지 몰라요. 밤새 안녕이라고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가야 돼요. 뭐 70이어서 안 된다, 80이어서 안 된다, 뭐가 100살이어도 안 된다네,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천만의 말씀을 그냥 하늘에서 부르면 그냥 가는 거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입고 갈 것인가? 아주 그냥 더러운 옷 입고, 그 다음에 속옷도 어디다가 벗어던졌는지 모르게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면 여기 보니까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아. 13절에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저와 여러분이 많이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그 청함받은 그 속에 들어오긴 했는데 군중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서 깨끗하고 정결한 예복 입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읽습니다.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야, 여기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방금 앞에 예수님이 천국 비유했을 때, 혼인잔치 비유했을 때 요게 지금 자기들 들으라고 한 얘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오냐?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와요. 이게 헤롯 당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인데 로마 정부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권력에 붙어가지고 아부하면서 거기서 자기 이득권을 챙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평상시에 바리새인들인 이런 사람들, 이거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권력에 붙어가지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들이거든, 이게. 지금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니, 중국이 우리한테 역사적으로 뭐 해준 게 있어요? 위에 맨날 우리한테 조공 걷어갔지. 6.25 때 내려와가지고 통일 못하게 막았지. 지금까지 북한 공산당 원조해가지고 민족 통일을 막고 있고, 또 북한이 그동안에 조금 김일성 했을 때는 조금 잘 나가다가 김정은 이후로 완전 쪼그라들었잖아요. 지금 핵폭탄 하나 갖고만 겨우 목숨 부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사정하면 조금 뭐 주고 조금 주고, 원조라고 하는 거 그 조금씩 갖다 주면서 아주 생색은 있는 대로 내고. 근데 우리나라에 해준 게 뭐예요?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무역 수지가 중국 의존도가 너무 커요. 이게 아주 기형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지금도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사드 배치 때문에 그것을 이슈화 시켜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한 불신하는 이런 상황을 공산당이 딱 만들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업을 못하고 철수할 정도로 한국인을 외면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삼성도 그렇게 대하니까 삼성이 공장 단지에서 빼버렸어요. 어디로 이전했느냐? 저기 베트남으로 이전했어요, 공장을.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도시 하나가 유령 도시가 되버렸어요. 중국에.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에 해준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 무역 수지하는 것도 자기네들 돈 벌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말 안 들으면 수출 못하게 꽉 막아요. 막 허덕허덕하고. 이런데 지금 거기에 딱 붙어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답답합니다, 조금. 그리고 우리나라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중국에 가서 기자회견은 왜 해요?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는 거 참 보면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누구 세금으로 자기들 월급 타고 있는데 중국에 가가지고 어쩌자는 말이에요, 지금. 중국에도 자기들 월급 주나? 요 바리새인들이 그래가지고 헤롯 당원들을 되게 미워했어요. 근데 어느 때 딱 하나가 돼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몇 번 이야기해드린 교회에 있는데, 단양의 한 교회. 장로하고 싶은데 성도들이 안 시켜줬다고 시원들하고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어느 때 교회를 들어와요? 담임 목사 쫓아낼 때 들어왔다가 다시 새로운 오신 목사님 와가지고 장로 안 시켜주면 또 나갔다가 또 그 목사님 쫓아내러 또 들어왔다가 쫓아내고 그 다음 목사님이 또 안 시켜주니까 또 나갔다가 이 짓을 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자기도 하나님 나라 소망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런 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삶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이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에서도 정절을 지키고 세상의 삶 속에서도 정절을 지키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세금과 관련돼 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21절에 보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요게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당시에 로마 정부라고 하는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을 속국 삼아 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렇게 점령당해 가지고 이렇게 일본의 모든 말에 복종하고 그다음에 정치의 모든 상황을 보고하고 그들의 법에 따라서 살고 그 나라 법을 어기면 사형을 당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나 이때나 똑같은 거예요. 로마가 그 나라를 점령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그런 상황 같으면, 우리 같으면, 야, 너희들 내가 어떻게 살라 그랬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그러지 않았어? 똑바로 해.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일어나가지고 로마 정부 물리쳐야지. 이랬으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형 바로 당하는 건데,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 내는 세금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자, 오늘 새벽 기도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로부터,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도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로부터 새로 언약한 것 중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게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1차적으로 뭐가 생기죠? 가정이 생기죠? 1차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부부가 돼가지고 가정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자녀가 나오고, 자, 이 자녀가 계속 늘어나면 부족 공동체가 생기죠. 부족 공동체가. 그 다음에 이게 점점 더 커지면 지역 공동체가 생겨요. 그 다음에 민족 공동체가 생기고, 그 다음에 큰 지역을 아우르는 지금과 같은 국가 공동체가 생깁니다. 자, 국가 공동체가 생기면 지금 우리의 사회와 똑같아요. 일이 분업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교육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학교가 생겨야 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만 살면, 뭘 잘못하면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고 화해하면 끝나겠는데, 그 중에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죠. 거기 창세기에 보면 5장에 보면 라멕이 소년 하나가 어떻게 살짝 해가지고 자기에게 상처를 좀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년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 라멕이 라멕.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년의 가족 중에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따지고 보복이라도 할 건데, 만약에 소년 가족 중에서 남자는 다 죽고 그 외아들 하나 있었는데 외아들 맞아 죽었으면 힘없는 과부 한 명 남았어요. 이 과부가 어떻게 할 거예요? 가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노아 언약 이후에 하나님께서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피로 갚아라 라고 하는 보복법을 주셨어요. 이것은 이제 공동체가 세워질 때 악으로 치닫는 사람들의 악을 너무 완악하게 가지 않도록 그 억제하는 사법제도로 발전을 합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하면서 국가라고 하는 이 큰 구성체 안에 정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사법제도가 만들어지고, 이것들을 시행하는 행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이 국가의 3요소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통해서 국가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다니엘서 12장을 봤었어요. 다니엘서 12장 보면 다니엘이 당시에 그 환상을 받을 때가 페르시아 왕 때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페르시아 왕이 있고요. 그 이후에 헬라 제국이 나오고, 헬라 제국이 무너지면 로마 제국이 나오고, 로마 제국 이후에 맨 마지막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아마 큰 나라가 이거 이제 우리가 종말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빅브라더, 단일 정부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는, 호칭하는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 네 나라를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미가엘이 그 나라를 호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국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유지하고 존속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유지하고 존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물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악한 마귀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세우기도 해요. 그 안에. 그래서 악으로 치달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나라를 빵 쳐가지고 무너뜨려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이 국가의 제도를 어디까지 용인하셨냐면, 그 국가가 악인들의 악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용인을 해요. 우두머리로 세운 사람들 자체가 악에 치우쳐가지고 이 악을 뛰어넘어 버리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게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언제까지 유지하느냐?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이 나라 국가의 제도는 유지가 된다. 제가 지난번에 저희 나라에서 박근혜 정부 때 촛불 시위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 태극기 집회 들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게 그리스도인의 가치인가? 거기 태극기 부대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보수를 지향하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태극기를, 그리고 대통령을 내려오라고 촛불 들고 간 사람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그게 예수 믿는 가치인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국가제도를 유지하고 존속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느냐? 그 권세 아래 복종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를 쓸 때, 그 당시 때 세상 권세를 잡고 있던 사람은요, 미치광이 네로예요. 네로.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불 질러놓고 시를 읊어놓고 나서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고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너희는 그 권세에 굴복하라,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야기했죠. 주례를 쓰려고 신랑 신부를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데, 신부 선서가 있어요. 신부 선서에 난 신랑한테 복종하겠다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이거 빼달라는 거예요. 제가 신부한테 혼인서약을 하게 하는 혼인서약서에서 나는 신랑한테 복종 못하겠다는 거예요. 빼달라요. 이거를 저한테 당당하게 요구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신랑 혼인서약서에서는 당신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서약이 있는데, 그러면 신랑 혼인서약에서도 그걸 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신부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주 그럼 됐어요. 그렇지. 목숨을 바치는 게 낫겠어요? 복종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 복종하는 게 훨씬 수지 맞는 거지. 자기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인데. 세상의 제도가 비록 악하고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제도에 순복하고.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때니 너는 그 정도는 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의 지금의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태극기 들고 나가서 막 문재인 물러가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니까요. 성경을 도대체 발가락으로 보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하는데 막 그 사람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 말씀을 할 때는 자기들을 잡아 죽이는 네로가 황제였을 때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방향이 흐려질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당시에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물러나지 않는 신학적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율법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깊은 신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도 대답을 못하는 문제가 부활에 관한 문제였어요. 분명히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걸 똑같이 바리새인들한테 질문해봤던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중에 아무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부활하지 않는다. 자, 이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부활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어떤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이 두 번 있다는 건 아십니까? 첫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부활하는 부활이에요. 이 부활. 두 번째 부활은요. 죽은 자가 모든 사람을 내어놔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화장문화가 종말에 부활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대. 무슨 말이냐? 무덤이 있으면 무덤이 쫙 열리고 사람이 나올 텐데 무덤이 없으니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여러분 어디서 그 많은 인원이 다 나오냐?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하고 믿은 사람도 다 부활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왕 되실 분들은 일부분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주 일부분이고
공중번제를 가지고 이 땅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깨뜨리고 나가면서, 그리고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거기서 왕노로 다실 분들이 1차 부활, 첫째 부활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활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데 거기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영벌에 처해질 자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육체와 영혼이. 자,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어디로 가느냐? 낙원과 음부로 가요. 천국과 지옥이 아니고요. 낙원과 음부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영혼의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 그러니까 음부로 가면 고통, 낙원으로 가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거기도.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쭉 그렇게 가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 후에 마귀가 잠깐 옥에서 놓였다가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로 심판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를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다가 세워놓고 전부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의 책이 다 열립니다. 그리고 또 뭐가 열려요? 생명책이 열려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행위의 책대로 심판을 받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왜 육체를 부활할까? 왜 육체를 부활시킬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부활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럼 뭔 부활을 믿어요?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내 영생에 그대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 하나님이 왜 육체를 부활시켜 가지고 심판을 하겠어요? 육체로 있을 때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육체로 있을 때 청지기의 삶을 살았느냐, 낭비하고 허비했느냐, 육체로 살았을 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방탕함에 빠져서 여전히 세상 쾌락과 그리고 그쪽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며 살았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가 부활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아픔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그 아픔 그대로 고통 속에, 그런데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영원토록 그 안에서 펄떡펄떡 뛰면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지금 똑바로 살아야 된다. 육체로 머물러 있을 때 똑바로 살아야 된다. 내 자존심, 내 마음 상하는 거, 그 다음에 나에게 조금 손해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펄펄 뛰고 욕하고 화내고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그러면 영생 없겠습니까?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십시오. 성경을 아무리 몰라도 그런 삶을 살아서 영생을 산다고, 영원한 복락과 복을 누린다고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게, 요게 형사수치원 제도인데,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성경에서 그 형의 이름을 잊게 할 아들을 두게 하려고 동생이 형의 아내, 다시 말하면 형수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아들 날 때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태어나면 이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누구 아들로 이름을 올려요? 형의 아들로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했냐면,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대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을 맞이하는 믿음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이거를 둔 거예요. 그러라고 그거 둔 거지, 괜히 그냥 네 가문 끊어지면 안 되니까 이 이유가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왕으로 등극하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남자의 몇 여자를 결혼하게 했어요. 원래 뜻이 한 남자의 한 여자.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지.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근데 너희가 오해했다. 부활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천사처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고 나면 우리는 시집가고 장가갈 일이, 생육하고 번성할 일이 없다. 이런 말을. 그게 끝나니까. 그래서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구약에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내가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고가 아니라 지금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른다고 하면서 목사님도 무슨 장로님, 아니 지금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왜 고자를 붙여요? 장례식장에서도 이게 기독교 장례라고 그러면 위패에다가 고자를 빼. 근데 왜 목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무슨 집사 권사 이래요? 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을 보내버리냐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살면, 하나님 안에 살면 죽은 삶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천국까지 이어지는 삶을 살아요. 아직 천국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여갖고, 야, 우리는 그러면 뭘 질문할까? 계명 중에 무엇이 큽니까? 자, 이 질문을 왜 했냐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장 율법 중에서 중요한 율법이 뭐냐?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두 가지에 다 이 말씀이 붙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말씀은 일단 제껴두고,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첫 번째 성경, 구약 성경 이웃사랑에 관한 율법 중에서 가장 근원을 택한다면 바로 그거예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다른 데에 말씀이 돼 있어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한번 붙여줬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바리새인 중에 학파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여기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써요. 저는 이 말씀이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둘째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 말씀을 했을 때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지껏 다윗의 자손이 누구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구구절절히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엉뚱하게 대답을 해요. 야, 다윗이 그러면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 어디서 그랬냐면 거기 44절 보십시오. 44절 거기가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한 건데,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되, 이게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말한 주는 누굴까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주께, 뒤에 내 주께는 이게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분은 태초 전부터 계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가 됩니다. 그렇지만 육신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정답이라고 했을 텐데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대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그게 어렵습니까? 잘 안 되죠. 또 이 땅의 권세와 이 땅의 제도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됩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왜? 내가 너를 사랑했잖냐.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네가 좀 지켜다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켜야 될 세금 내는 거, 그 다음에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